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과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 뭘 제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사과요? 어떤 분은 천도복숭아를 좋아하실 것 같다 이제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감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감. 왠지 아세요? 감 사드리세, 감 사드리세. 우리 하나님께 감 사드리세. 네, 썰렁한 아재 개그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감사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참 어려운 시국이지만 지나간 10개월 동안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의 마음으로 또 믿음의 귀한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하박국서는요, 기원전 600년, 625년경에 있었던 일이고 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애굽의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급작스럽게 여호야김, 그 아들이 왕이 되죠. 그런데 북쪽에서 바벨론이 침공해 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파랗게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면서 유다 말기에 짧은 23년 동안 무려 5명의 왕이 바뀔 정도로 아주 혼란하고 불안함이 가득 찼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하박국 선지자 그 시대,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 짧은 이 구절, 특별히 하박국의 그 마지막 노래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알려지게 되었죠. 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하박국의 현실은 너무너무 암담합니다. 참 속상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 종류의 나무를 얘기해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왜 중요한가? 기름을 짜기도 하지만 특별히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음식이 없으면, 양식이 떨어지면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급한 대로 요기를 채울 수, 요깃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실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나무 열매도 없다라는 거예요. 보리추수, 밀추수를 해야 되는데 밭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는 양떼가 없고 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읽다 보면 어떤 단어들이,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세요? 부족함, 결핍, 아쉬움, 속상함, 불안함, 절망, 고생, 무력함, 패배의식.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고 부정적인 그런 참담한 그런 심정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런 답답하고 속상한 이 절망적인 모습은 단지 그냥 먹을 게 없고 양식이 없고 재산이 없고 소유가 부족하고 그래서 뭔가 불편하고 가난하고 그 정도에서 느끼는 절망이 아니에요. 그 당시 남유다는요, 바벨론이 곧 침공해 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바벨론은 어떤 제국인가? 아수르 제국이 가장 막강한 그런 힘이 센 제국이었거든요.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 아수르. 근데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게 바벨론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야, 아수르보다 더 큰 나라가 있대.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집어삼키려고 금방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거기에 따른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보세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떨리는도다. 자, 성경에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서는 좀 더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죠.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그냥 거의 체념한 상태로 그 환난 날을, 전쟁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날 거다, 쳐들어올 거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전쟁이 시작이 되면, 바벨론이 공격을 하면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텐데, 성전이 회파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을 텐데 어떻게 맞서 싸워볼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참담한 심정이죠. 여러분,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 전쟁의 참상은 얼마나 끔찍합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전쟁 기념관에 방문을 했어요. 10년 전에도 한번 가봤지만, 월남전 때 미국을 필두로 우리나라 세계 곳곳의 나라에서 그 민족에게 행했던 끔찍한 장면, 그리고 전쟁의 많은 참상들을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자료로 남겨놓은 그런 공간이에요.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사용했던 폭탄이 200만 톤이래요. 200만 톤. 2차 대전 때. 근데 베트남 전쟁에서만 사용했던 폭탄이 650만 톤입니다.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폭탄을 썼어요. 여러분, 융단 폭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때 비롯된 단어예요. 지상에 거의 5m, 10m 간격으로 그냥 가공할 폭탄들을 막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서 땅굴에 막 숨고, 그러니까 아예 그 위에다가, 그 밀림 그 위에다가 강력한 고엽제라는 화학 무기를 살포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땅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지뢰들을 매설을 하고 잔인한 덫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또 공격을 하고 나름대로 방어를 합니다. 날카로운 대나무창, 쇠꼬챙이 같은 것에 또 다른 군사들이 찔리고 죽고 다리가 잘리고 얼마나 잔혹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가족들을 잃고 통곡해하는 많은 사람들, 처절한 고통을 받고, 고엽제라는 그 화학 무기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 기형아들, 정말 눈으로 보기가 너무너무 험악하고 끔찍한 그런 아기들의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보관하고 담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그 답답하고 암담함, 먹을 것이 없고 재산이 없고 소망이 없고 너무너무 막막한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하박국은 놀라운 반응을 해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그가 드리는 그 고백은 성경에서도 아주 유명한 감사의 찬양으로 남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찬양이 흘러나올 수가 있을까? 근데요, 감사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정확한 현실 인식을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먼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현실을 인식해야 돼요. 막연하게 환상을 갖고 있거나 지나치게 자기 비하를 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란 무엇보다도 정확한 자기 현실을 먼저 파악하는 것, 거기에서 나온 긍정적인 태도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매닝거라는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사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사건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불행이 결정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의 현실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암울합니다.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그의 놀라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하박국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자신의 의지의 발동에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감정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우울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박국은 지금 기쁨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현실을 바라볼 때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생기질 않아요. 현실을 직시할 때는 슬픔, 우울함, 답답함, 절망, 패배의식,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인데, 그 마음의 공간을 대신 자기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감정은 여러분 잘못된 감정입니까? 거짓된 감정입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솔직하지 않고 위선적인 걸까요? 기뻐하는데 의지적으로 내가 기뻐하겠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가 감사하겠다? 이건 어떠세요?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하겠다, 이를 악물고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내가 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어쩔 수 없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의지적으로 어쨌든 용서하겠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말이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얽혀있는 관계와 문제 속에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때로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용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게 굉장히 때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우리에게는 가장 솔직한 그런 에너지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솔직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굉장히 강력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들은 행동을 하고 움직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를 표출을 해요. 표현을 해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속상한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분노의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가득 차오를 때 우리는 굉장히 험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끔찍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우울함의 감정이 있어요. 솔직한 감정이에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슬픔과 우울함의 감정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이 통제가 안 될 때는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아주 내추럴, 솔직하고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 상태 정서지만 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우린 때로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 원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요, 감정이 원치 않아도 이를 악물고 의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굉장히 잘 다듬어져야 돼요. 그리고 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통제돼야 돼요. 어디에 통제돼야 될까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 우리의 판단.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통제되어야 돼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시고 제압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고 태도더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감정은 솔직한 거지만, 하박국에 있어서 그 감정이라는 것은 슬픔과 우울함과 분노와 절망이지만, 그는 그 감정을 의지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교체하고 있어요. 슬픔 대신에 기쁨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낙심 대신에 즐거움으로 바꾸고 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감정을 내가 속이는가,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가, 위선적인 행동이 아닌가? 아니에요. 하박국의 그 감정을 통제하는 그 행동, 그 의지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근거가 있어요. 왜 그렇게 찬양하겠다, 왜 그렇게 즐거워하겠다?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의지로 바꾸고 있는데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문하듯이 스스로를 정말 어떤 망상에 빠지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분 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만 기쁨이, 즐거움이, 소망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박국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요, 자신이 느끼는 부족함, 결핍, 절망, 답답함, 불안함,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배고픔의 문제 중요하죠. 결핍의 문제 속상하죠. 전쟁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정말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능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태도가, 반응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훨씬 더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했을 법한 사울은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그는 겁을 먹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 모습의 베드로의 모습이 공개가 되더라고요. 잠시지만 뚜벅뚜벅 그 파도 위 무리를 같이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 아니면 풍랑을 바라보자마자 빠져가지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면서 낙심하던 또 다른 모습의 베드로. 주님, 이까짓 오병이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요. 하지만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놓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생각을 했더라면 거기서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었죠.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눈앞에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엘리야는요,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말합니다. 자신에게 빵이 없고 소나 양이 없고 과일이 없고 돈이 없고 전쟁이 날 그런 위험한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본질적인 구원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낙심하기 전에 구원자 되시고 초월하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할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자, 보세요. 17절에서는 패배의식과 절망과 고통과 속상함이 느껴졌는데 바로 그 다음 절 19절에서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경쾌함이 느껴져요.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능력과 자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17절의 그 암담한 현실이 19절에 힘찬 노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물론 하박국의 상황은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여니까 어디에선가 길 잃은 주인 잃은 소와 양이 막 어슬렁어슬렁 자기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음식이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면, 그래서 막 피자도 떨어지고 닭다리도 떨어지고, 그럼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안타깝지만 하박국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했던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할 때 먹을 것은 없지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기더라고요.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소나 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더라고요. 절망과 속상함으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뻔했지만 다시 자리를 박차고 능가하는 자유함과 기쁨을 그가 얻게 되더라고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이 불렀던 감사의 노래에 대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이기도 해요. 현실은 속상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을 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감사 주일인데 어떻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될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준비하실까? 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상당교회만 11월 첫째 주에 감사주일을 드리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제 셋째 주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감사의 마음, 사실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감사의 마음보다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죠. 어제 TV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평화 행진을 했어요.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 대통령이 퇴진이나 하야를 요구하는 사람들, 더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들, 저는요 그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같이 나라를 걱정하고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진심으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걱정하는 그런 마음, 무엇이 불리하냐 무엇이 유리하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어떤 그런 정당이나 어떤 집단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순수한 그런 기도하는 마음들.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고백이 흘러나오기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참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하박국의 상황은요 어쩌면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 사이에 감사 노트라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받으셨나요? 다 한번 꺼내보세요. 다 보세요. 이 감사의 노트 아주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 지나치게 얇지도 않은데 안에 보면 월, 일, 요일 해가지고 칸이 이렇게 쭉쭉 쳐 있고요, 줄이 쳐 있고 앞에 보면 감사 노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사의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데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만 들어서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려면요 우리가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자꾸만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요 습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도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아세요? 지금부터 제가 감사노트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아니 내일부터 아침에 딱 일어나시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그죠? 일어나서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요, 중세 영성가들은요 그것을 하나의 죽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짧은 죽음에 대한 예행 연습. 눈을 떴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서 감사할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적으세요. 하루에 최소 5개 정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적으셔야 돼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분명한 그 이유를 여러분 적으셔요. 날마다 적으세요.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이하 동문입니다. 안 돼요. 특별한 제목들을 떠올려서 적으세요. 그렇게 적다 보면 매일매일 적으면 12월 말까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2달 동안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는 뭐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하겠죠.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고맙습니다, 이유를 찾아서 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가정이에요. 즉 했었더라면, 와 이렇게 됐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어유 다행이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어떤 분 병원에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부딪혀서 접촉사고 났어요. 공중에서 푹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패댕기 쳤는데 어깨뼈가 부러졌어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한참 바쁠 때 한 2주 3주 정도 입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가서 신방을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목사님 와 다른 데 안 다치고 그냥 어깨뼈만 부러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팔다리 움직이는 것 보세요. 목사님 자동차와 부딪혔는데 세상에 이만하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래서 감사해요. 바쁘지만 다 움직여서 인터넷도 하고 작업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위로해 드리려고 갔는데 속상하고 원망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사가 막 흘러 넘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생각해보면 감사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가지에서 5가지 정도씩 여러분 꼭 적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연말까지 꼭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나눠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에요. 하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나의 감정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살 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올 연말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고백을 봅니다.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들이 결핍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들, 빠뜨렸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감사하게 하시고 생각나지 못했던 것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남은
두 달 동안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들 제목들이 넘쳐나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서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못다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훈련 쌓게 하시고 습관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말까지 감사 노트를 작성하며 하나님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